미리 정복한 에베소입니다. 지금 어느덧 5월 마지막 주예요. 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세계의 3차 전도 선교 여행 현장이에요.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냐? 13장에서는 1차 선교 여행, 16장에는 2차, 19장에는 3차인데 1차에서는 정치, 2차에서는 경제, 오늘 19장에서는 사회, 문화, 속에 있는 무속, 점술, 굿,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오늘은 우상숭배의 문화를 치유하는 현장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왜냐? 영적 시스템은 동일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이므로. 자, 우리 랩런트들 일단은 첫 번째로 서론으로. 자, 지난 한 주간 미션 기억나나요? 지난 한 주간 미션으로 우리가 첫 번째 393의 기도, 우리 주보에 있죠? 컬러로 예쁘게 뽑아놨어요. 매일 실천했나요? 간단해요. 그냥 읽으면 돼요. 읽어보고 이 기도를 무슨 뜻일까 생각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이 기도를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두 번째 베푸는 일, 착한 일, 선행이라고 하죠. 이거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전도의 문과 연결돼요. 나중에 친구들과 친해질 수도 있고, 친구가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면 나중에 친구야 나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어 하고 이렇게 마음의 문 여는. 그리고 기억나나요? 세 번째로 우리 지도자 준비. 우리 랩런트들은 지도자로 반드시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지도자로 쓰임받는데 기초가 없어요. 실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기본 바탕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더하기 빼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머, 마이크를 안 쓰고 있었네. 더하기 빼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위인,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인터뷰도 해보고 이 사람들의 삶을 또 들어보면서 이 사람의 배울 점을 딱 우리가 훔쳐내야 되는데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위인전을 우리가 다 일일이 읽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 한 페이지 읽어보라. 기억나시죠? 하루 한 페이지. 기준은 내게 힘이 되는 것. 저번 주에는 전사님이 헬란 켈러를 키워낸
앤 셀리번을 얘기했죠. 이번 주에는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라는 사람을 얘기해 줄게요. 오나시스라는 사람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둣가에서 그 생선 상자, 생선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나르고 그런 일을 했는데, 일명 하루 막노동, 노가다라고 하죠. 어른들 표현으로는. 그런 힘든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주일 동안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 번 돈 가지고 무엇을 했냐? 주말마다 부자들, 상류 사회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상류층 부자들, 귀족들이 가는 비싼 레스토랑에 딱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먹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먹는 식사 예절, 포크, 나이프, 식사 먹는 방법, 잡는 방법, 이 사람들의 언어 습관, 식사 예절, 이 사람들의 매너 습관 다 훔쳐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오나시스가 했던 제일 중요한 거, 매일 노가다 일하면서 일이 아침 저녁으로 일하기 전과 일이 끝나면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루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미래의 선박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오나시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요. 자, 여러분들의 하루 1시간 1분의 기도가 조금씩 쌓이다 보면 엄청난 열매를 맺어요. 자, 그 위인을 통해서 하루 한 페이지 힘을 얻게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 하루에 한 번 5분 이상 들어라. 자, 이런 미션을 줬는데 기억나죠? 이제 우리 실천해본 사람. 어머, 주연. 할인이도 했는데, 할인이 했는데 왜 할인이 메시지 시청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랩런트 다 성공했어요. 아까 할인이한테 안 물어봤으면 이걸 은근슬쩍 넘어갈 뻔했어. 이거 다시 한번 해봐요. 이번 한 주도. 근데 한 번 더 이번 한 주 미션을 하면서 하나 더. 이번에는 말씀을 정리할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정리할 때에, 또 중고등부 말씀이 이제 매주마다 영상 찍은 게 올라올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정리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이라 할 때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19장. 오늘 사도행전 19장 20절이었는데 20절 한 절만 읽으면 몰라요. 19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사회 문화 현장에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이 병을 어떻게 고쳤는가? 세계 3차 전도선 교회 때, 자, 이걸 한번 이번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인 텍스트가 이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에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호사님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의 메시지. 메시지가 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 미션 하나 더 추가했어요.
성경 말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이 에베소 현장을 통하여서 어떤 미리 정복한 에베소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미리 체험했어요. 이야, 첫 번째로 미리 응답받은 성령의 역사죠. 바울은 가는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참 신기하죠. 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질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사실 구약시대에도 존재했어요. 창세 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존재했지만 본격적인 사역은 언제부터 활동하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역사하셔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십자가 사건 이후, 이때부터 성령이 등장해요. 원래 계셨지만 이때 이후부터 등장하셔요. 언제? 마가다락방 사건 때 처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함.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분명 나누어서 역사하시는데 그 전에는 한 영, 성부 하나님으로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나누어져 너도 나도 똑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성전 삼아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은 같은 하나님. 나와 전도사님과 하린이와 민경 선생님과 주연이는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성령의 포인트가 상태예요. 첫 번째, 상태. 24.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가 늘 함께 하셔요. 문제는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그래서 전하님 왜 미션을 던져주었냐? 이 미션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는 우리의 응답과 연결이 돼요. 24는 24시가 아닙니다. 24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성경만 읽고 예배만 드리고 그 뜻이 아니에요. 24라는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거 생기면 계속 생각나죠? 생각해봐요. 진짜 배고파봐요. 한 일주일을 굶어봐.
밥만 생각날걸? 아 배고파. 머릿속에 치킨, 피자, 뭐 스파게티, 라면 다 생각날 거예요. 그 24야 한마디로. 내 상태. 여러분 상태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상태 24.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 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누림, 나만의 성령 충만에 누릴 수 있는 누림, 비밀. 왜 비밀이냐? 남들은 몰라요. 왜냐? 나와 하나님 단 둘만의 관계니까 남들은 모르는. 자, 이 비밀의 시간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사단의 밥 돼요. 반드시 이 시간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거 아니어도 뭐 찬양을 듣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꼭 가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꼭 유지하셔요. 렘넌트들은 신분 자체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이고 이미 최고 축복을 받았어요. 뭐 이거 안 해도 이미 최고 축복을 얻어요. 근데 이왕이면 누리면서 승리해야지. 사단에게 속으면서 축복을 빼앗기면서 내가 얻을 축복을 다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살아간다?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자, 바울은요, 참 재밌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전도자 바울은요, 마가다락방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가다락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마가다락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일어납니다. 바울에게 그만큼 성령 충만하였고 그만큼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바람과 같다, 불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올해 초였나요? 4월달이었나? 전도사님 옆집에 불이 났어요. 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근데 불이 나니까 연기가, 검은색 연기가 확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 있잖아요, 불 나면 그 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연기 때문에 죽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 연기 마시고 바로 질식해서 죽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뭐 연기가 뭐 얼마나 나길래 연기 때문에 죽어라고 하겠거든요. 야, 깜짝 놀랐네. 연기가 확 올라오니까 그 우리 집 복도가 다 그 아파트 복도가 다 그 하얀색 페인트 칠로 된 거 아시죠? 다 하얀색 페인트 칠. 연기가 그냥 싹 지나가니까 그냥 다 까맣게 그냥 염색돼 버려. 까맣게 염색이 돼 버려요. 그냥 연기가 쓱 지나가니까. 그거 전도사님이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수세미로 빡빡 닦았거든. 수세미가 비누칠해가지고 수세미로 닦았는데 잘 안 지워져. 그만큼 그 독하다니까요. 그 불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와, 전도사님 깜짝 놀랐네. 바람과 불 같은 역사, 막을 수 없는 이 강력한 역사, 성령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 현장마다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메시지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게요. 1번 대지를 적용해 볼게요. 렘넌트들 문제와 고민이 있어요, 혹시?
내게 무능이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혹시나 있으면 적어봐요. 지금 적지 말고 혼자 있을 때 적어봐요. 문제가 있으면 적어봐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꼭 적어봐요. 그리고 요거 얻어봐요. 요 힘을 얻어봐요. 진짜로 이거 나만의 누림의 시간에서 얻어봐요. 기준은 어느 정도? 이걸로 인해 내 마음이 평안해질 정도로, 이걸로 인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정도로, 이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를 얻을 정도로, 이걸로 인해서 그 문제와 고민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한번 얻어봐요. 하나님 앞에선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힘에 모든 걸 뛰어넘으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미리 정복한 흑암 세력. 야, 흑암 세력을 미리 정복했습니다. 바울팀이 이번에도 회당 그리고 플러스 저자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작이 뭐지라고 하면 시장입니다. 시장. 왜 시장이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석 달 동안, 세 달 동안 전도운동을 펼쳐요. 아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전도운동을 펼쳐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 전도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사람이 전도를 하려면 사람한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자, 전도운동을 세 달 동안 펼치니까 두 가지 반응.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 친구에게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를 믿는 친구가 있으면 안 믿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이거는 유치원생들도 똑같아요. 깐난 애들도 예수 믿는 애들이 있고 안 믿는 애들이 있어요. 확실해 이거. 내가 복음 전한다도 100% 다 믿지 않아요. 이건 확실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이건 초등학생, 초딩들이라고 다 믿지 않아요. 현장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전도사님, 내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싶은데, 교회 나오라 하고 싶은데, 친구가 진짜 밤마다 가에 눌리고 환청에 눌리고 예수밖에 답이 없는데 어떡하죠? 예수를 안 믿네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예수 안 믿어요. 예전에 박하은 랩런트가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친구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친구가 안 믿는데, 그럴 때는요 억지로 전할 필요 없어요. 왜냐?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 랩런트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둡시다.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전달하는 거. 복음은 가치가 없습니까? 복음의 가치는 생명이에요. 복음은 막 죽으려면. 자, 그러면 안 믿으면 본인만 손해죠. 우리는 정확한
복음만 전달해주면 돼요.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손해야. 우리는 정확히 전달만 해주면 돼. 설득하지 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안 믿으면 그 자리에 먼지를 탁 털고 박차고 일어나요. 먼지를 훌훌 털어버려요. 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제자들만 따로 뽑아서 에베소에 두란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인천의 부평구 달산동 인천번성교회라듯이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이곳에 다 모였네. 이 제자들을 따로 모여서 우리가 그동안 세상 것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때는 은혜 받다가도 집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이상한 나로 변하지 않아요? 게임하고 연예인 막 그 가수들 막 음악이 좋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눌릴 필요 없어요. 전하님도 그래요. 대신 그만큼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 24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두란노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2년 동안 집중 훈련을 시켜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24가 되려고 이들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왜 2년이냐?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2년이냐? 바울이 에베소 지역 전체를 분석했을 때 이곳은 2년이면 충분하다라고 분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에베소 지역 전체에 지역 복음화가 일어나요. 에베소에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요. 에베소 복음화 운동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천 전체에 인천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다. 인천 복음화, 인천 전체가 믿는 것처럼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어요. 에베소 전체가 에베소 복음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는데 세계 복음화의 기준이 뭐죠? 세계 복음화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할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할 때 기준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기준이 뭐예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세계 복음화입니까? 모든 인류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세계 복음화가 완료됩니까? 모두 다 영접해야 돼요?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의 기준은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듣는다. 완료됐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2, 3, 7 나라 5천 종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료된 순간 세계 복음화의 완성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에베소 지역 전체에 에베소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 버려요. 야, 세계 복음화의 축소판이 일어나 버렸네. 바울이 놀랄 노참에 한 에베소 지역에 한 이 제자들 데리고 2년 정도면 되겠다 하고 전도 운동을 펼쳤는데 실제로 이거를 완성시켜 버렸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연이와 하린이를 통해서 변호사님이 이 2명이면 돼. 이 둘을 데리고 민경 선생님까지 셋이면 돼.
우리 인천 지역의 중고등학교 현장을 살려보는 거야. 1년 있는데 진짜 1년 만에 인천 전 중고등 학교를 다 뒤집어 버려요. 어떨 것 같아요? 인천 중고 보고마가 일어나요. 야, 놀랄 노자죠. 그럼 진짜. 제가 그래서 좀 3번은 전도사님의 좀, 그러니까 2번에 있는 교재에 있는 2번을 좀 전도사님 3번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좀 다르게 좀 설명해 볼게요. 미리 본 응답입니다. 그래서 미리 본 응답. 교재 2번에 있는 거 교재랑 조금 다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응답 받았냐? 각 사람마다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던 마술책, 그 당시 문화예요. 어떤 문화? 마술책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누구나 한 명씩 자진해서 버렸어요. 우상 파괴. 이게 값이 어마어마했답니다. 그날 쌓인 그 값,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얼마였더라? 엄청 비쌌어요. 몇천억이라 했던 것 같은데, 우상을 자진해서 파괴하는. 이 당시 문화가 어느 정도냐면 이 마술책이랑 우상, 이렇게 조그만 우상을 이렇게 장난감 인형을 딱 이렇게 허리에 차고 다녔다니까요. 이렇게 늘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떠놓고 빌고. 신기하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상 파괴,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은 치유되는 거예요. 서밋의 응답.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요. 심지어 바울의 손만 잡아도 치유가 일어나요.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탁 만져도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 인간의 죽음, 생로병사가 언제부터 일어났냐? 석가모니가 이걸 고민하다가 보리소나무 밑에서 6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에 답을 못 찾았죠.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3장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왔고 병이 찾아왔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창세기 3장 사건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갈 일은 없습니다. 코로나 없어요. 질병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병이 왔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가 고통과 모든 질병인데,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237의 응답을 얻어요. 무슨 237? 바울이 이때 무슨 말을 하냐?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꿔요. 이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땅끝,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해 미션 주었죠.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땅끝.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나의 땅끝은 어디일 것 같아요? 바울의 땅끝은 그 당시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인 줄 알고,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왜냐? 지구가 둥그란 게 아니라 네모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둥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네모난 줄 알았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나중에 코페르니쿠스, 폴란드 천문학자를 통해서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통해서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이걸 알게 됐죠. 물론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천주교에서 440년, 이 사람이 죽고 440년 뒤에 인정했고,
지구가 둥그렇다. 이걸 언제 입증됐냐? 코페르니쿠스가 죽기 한 20년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한 20년쯤 전쯤에 탐험가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마젤란의 세계 일주를 통해 지구가 둥글대는 게 입증됐어요. 중간에 마젤란은 죽었지만 그 남은 선원들이 돌았죠. 코페르니쿠스와 마젤란 이야기가 왜 나왔냐? 위인전을 읽어보세요. 세상이 많이 읽어봤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끝이 스바냐인 줄 알았어. 바울의 땅끝은 스바냐. 근데 왜 갑자기 로마? 왜 바울이 갑자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갑자기 로마냐? 흥분했어요 갑자기.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준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가 가는 곳마다 전쟁하고 우상문화를 심어버리고 우상신전을 심어버리고 전쟁을 통해 재앙을 주고 흑암문화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최초로 깐 나라 만든 것이 어딘지 알아요? 로마입니다. 로마가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를 깔아요. 왠지 알아요? 전시의 원활한 물자 보급을 위해서 깐 거예요. 그래서 생긴 별명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게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근데 스바냐뿐만 아니라 스페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엘리트, 모든 학자, 모든 랩런트가 전부 다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 집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 로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지역복음화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소판을 미리 맛보고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통해서 한 말이 이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통해버린 거예요. 이 언약이 하나님과 통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나랑 안 맞아 이게 아니라 당연히 말씀이 나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맞아. 심지어 그걸 뛰어넘었어. 바울은 아예 그냥 언약을 만들어버렸어. 어느 정도냐? 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 사람이 한 말을, 바울이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붙잡아요. 거꾸로. 하나님이 이 말을 붙잡아요. 언약으로. 사도행전 23장 11절과 27장 24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붙잡고 인용해요. 로마도 가야지, 가이사 앞에 서야지, 로마 가서 복음 전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거꾸로 이걸 인용해요. 야, 이 정도로 언약 확실해요. 자,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적용해야 될 거. 우리 랩런트들은 걱정하지 마요.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의 신분 자체가 이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축복 속에 있다고. 지금 실패도 괜찮아요. 나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요. 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요. 실수하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볼 때는 지극히 작고 작은 일부분일 뿐 그것은 응답의 발판이자 세계복음화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실수,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볼 때는 그냥 작은 일부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로 판단하지 마요. 속지 마요. 내일 언약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축복이 내 미래와 딱 연결되고 보이는 거예요. 미리 본 응답 말 그대로. 결론, 랩런트는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요. 응답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응답 막 하나님 쏟아부어 줄 거라니까. 근데 사이다 뚜껑에는 사이다 뚜껑만한 그릇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세숫대야에는 세숫대야만. 응답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해요.
이거 하라고 전사님이 잔소리하죠? 실천해요. 응답은 실천하는 자의 것입니다. 실천 안 하면 구경꾼이에요. 마음만 먹지 말고 실행해요. 해야지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 움직여요. 배고파라고 생각하면 배고파하고 생각만 할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행동해요. 실천하고 행동할 때 지속할 수 있는 기준, 겉으로만 하는 척, 일기장 쓰듯이 반복하는 척, 형식적으로 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참 행복과 참 평안 속에서 성령 충만을 매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 충만의 은혜의 역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한 주간 어떠한 문제와 고민이 있습니까? 어른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말 못할 고민과 문제와 질병이 있습니까? 혹은 앞으로 혹시나 생깁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새 힘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 주시옵소서. 그것을 뛰어넘고도 남을 축복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